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둘째 주 주일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이 이 예배에 오셨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 시간 우리가 듣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사단의 전략은 뭐냐면은 지금을 놓치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을 놓치게 한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집중하시고 또 예배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그곳에도 집중하시고 예배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단의 무기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 지금 이 시간을 놓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말씀을 듣다가 말씀이 너무 좋아서 졸리게 되면은 그건 괜찮은데 말씀이 좋지도 않고 그냥 내가 앉으니까 졸음이 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저 뒤에 기립해서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을 놓치게 되면은 전체를 놓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때 직장을 다닐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막연하게 월요일만 되면은 토요일에 오면 빨리 오면 좋겠다. 토요일이 빨리 오면 좋겠다. 그렇다고 해서 토요일 날 뭐 특별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저녁 때 되면은 뭐 8시에 청년 예배 나가는 그 정도뿐이 없었어요. 그런데 토요일이 그냥 그렇게 기다려졌던 거죠. 월요일만 되면은. 그리고 뭐 그렇게 토요일 날 기다리고 살다가 토요일 날 정작 되면은 별 할 것도 없었고 텔레비 보고, 저는 텔레비 안 봤습니다. 저는 텔레비 본 사람들이 있겠죠. 이제 그렇게 하고 또 이렇게 토요일 날 오면은 별것도 없이 지나다가 주일 날 가서 교회 가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또 저녁 때 성가대 연습을 하고 그렇게 월요일 날 오면은 또 주일 날 저녁에 오면은 답답한 마음이 오는 거야. 내일이 월요일이구나. 그것을 현대 의학 용어도 아닌데 월요병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런 게 있어요. 월요병이라는 건 없었지만 그랬습니다. 내일이 또 오는구나. 월요일 또 출근해서 또 일주일 동안 또 이게 또 기계와 싸움해야 되고 사람을 만나야 되고 식당 맛없는 식당 가서 또 밥을 먹어야 되고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계속 그래서 월요일 되면은 토요일을 기다리는 것.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계속 앞에 무슨 일을 기대하고 뭔가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내일 토요일 뭔가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일을 기대하고 그리고 좀 그때가 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많은 생각들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는 빨리 컸으면 좋겠다. 나도 빨리 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항상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고 사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현재를 너무 많이 놓치게 된다는 거죠. 자꾸 월요일 됐는데 빨리 토요일 됐으면 좋겠다. 커가는 과정이 있는데 나도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현재를 많이 우리가 놓치고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은 현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현재의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재를 지금 이 시간을 우리가 충실하게 살면 내 인생의 전체는 충실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를 내가 놓치게 되면 미래를 그냥 막연하게 바라보고 또 좀 더 내가 뭔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여기 충실한 것에 지금 이 시간 충실한 것 그걸 충실하지 못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 인생은 그냥 충실하지 못한 그런 인생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작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지금 이 시간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이 말씀을 듣는 이 예배 시간이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이 시간 여러분이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소그룹 셀 모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 셀 리더가, 이 셀원이 내 인생의 마지막 전부다, 이 시간으로서 다시 볼 수 없는 그런 어떤 그런 관념으로 여러분이 그 시간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려고 하면은 그 시간이 아주 충실해지죠. 시간에 충실해지고, 그렇다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그 시간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면 우리 인생이 풍성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기 와 있는데 뭐 집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이고 있겠지만 다 잊어버리시고, 이 시간만큼은 내가 이 예배를, 이 말씀의 시간을 내가 지금 이 시간만큼 그냥 내가 오늘 만나는 이 소그룹,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내 인생의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훨씬 더 이 시간 안에 정말 충만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가졌으면 하는, 갖기를 원하는 사고방식. 가졌으면 하면은 조금 이게 그런데, 갖기 원하는 사고방식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고방식을 가졌다고 한다면은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러나 안타깝게도, 슬프게도 대부분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교회 나온다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침을 잘 받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LTG 성경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성경 읽기 하고 하는데, 그래서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읽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왜냐하면은 그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이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은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시간을 투자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이고 이해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해서,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해서 망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호세아서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받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야고보서 1장 25절 한글 킹제임스 버전으로 제가 오늘은 말씀을 많이 써놨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자유하는 온전한 율법을 주시하고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자는 잃어버린 자가 그러나 자유의 온전한 법을 뭐하고? 주시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그러니까 자유하는 온전한 율법을 주시하지 않고, 또 주시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유하는 온전한 율법을 너희는 주시를 알아. 그리고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그 많은 것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거죠. 안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 교회 장로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인들 중에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도 아주 육식한 그런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 또 그에 많은 성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그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말씀을 주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유하는 온전한 율법을 주시하고 주목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주일날 예배 생활, 종교 생활,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온전한 율법을 주시하는 것, 그리고 계속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자는 잃어버린 자가 아니고 오히려 실행하는 자니. 그러니까 계속 주시하고 있고 계속 머물러 있으면은 실행은
따라오게 된다는 거죠. 잊어버리니까 실행할 수 없는 것이고 행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말씀에 있어서 무지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죠.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해서 무지해서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말씀을 주목하지 않고 또 그 말씀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졌으면 하는 사고방식, 그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의식입니다. 그리스도 의식.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의식에 대해서 배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무엇하고 말하는가? 그리스도는 뭐라고 말하는가?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죠? 그리스도? 예? 기름 부음 받은 자. 예, 맞습니다. 또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구원자? 구원자도 맞고. 아니, 말해서 다 맞으니까 괜찮아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맞아요. 맞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또 구원자, 또 뭘까요? 다 맞습니다. 이제 그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자,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또 이 땅에 오신 구원자라고 알고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성육신한 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기름 부음 받은 자도 맞는 말이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도 맞는 말이고, 하나님의 아들, 이것도 맞는 말인데, 오늘은 이런저런 거 다 있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분을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가는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과 그분의 교회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의 교회는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가 되었잖아요. 똑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교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서 예수님께서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 교회에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 11절에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12절 여기까지.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 예수님과 예수님의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 은사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은사를 여러 가지 주셨는데, 그 주신 이유가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며.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몸을 훈련하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한다라고 할 때,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훈련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일으켜 세우려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적이 뭐냐? 우리를 훈련시키고 세우려는 거예요. 왜 우리를 훈련시키고 세우려 할까요? 그것은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는가? 함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가 됨과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어떻게 도달하게 하고 그리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영어로 그러니까 perfect man이라고 되어 있어요. 교회가 온전한 사람이 될 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까지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에 도달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까지 도달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에 도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 그렇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에 도달하게 하는데 그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충만함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려 합니다 라고 또 이렇게 말씀을 이중적으로 또 하고 있죠. 그분의 충만함을 어떻게 해요? 이해하는 쪽으로 그분의 충만함,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을 우리가 아는 것, 이해하는 것, 그것을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것. 그분의 지혜 충만함 안으로 또 그분의 영광의 충만함 안으로 이르는 목적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성한 사람이 될 때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며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라고 말씀하는데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며 교회가 바로 그분의 몸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렇죠? 자, 머리와 몸은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의 머리예요? 김기현의 머리. 김기현은 할 수 없으니까 목사님이었는데 누구의 머리? 김기현의 머리. 누구의 몸? 김기현. 누구의 팔? 똑같이. 팔은 팔인데 이름은 똑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머리는 김기현, 몸은 이선자, 팔은 김하은, 팔은 김찬호.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발가락은 김연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다 누구의 발, 누구의 머리, 누구의 이름은 다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이처럼 머리와 몸은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죠? 똑같이 가지고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름이라는 거죠. 오늘 교회를 말하고 있는데 교회의 머리시라. 누가? 예수님이.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과 머리가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듯이 그것을 우리가 예로 든다면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죠. 교회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분은 기름 부음 받은 자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여기 말씀에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분의 몸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는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안에 있다는 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라. 아멘. 우리를 뭐라고 하는가?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서 1장 16절에 요한복음 1장 16절에 함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인데, 그런데 우리 모두가 그분의 충만한 데서 받았대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서 뭔가를 받았대요. 뭐 했다고요? 받았어요. 받아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서. 그래서 1장 16절, 요한복음 1장 16절의 핵심은 뭐냐? 그의 충만함을 우리가 모두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고 있는 충만함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는 것. 여러분 팔이, 여러분의 에너지, 여러분 심장에서 전해주는 모든 피, 여기는 50% 받고 왼팔은 100% 받고 오른쪽 다리는 30% 받고 그렇게 갔나요? 아니라는 거죠. 다 똑같이 심장에서 펌프질하는 그 피를 온 혈관이 똑같이 100%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덜 받으면은 뭐예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근데 성경 말씀에도 우리 모두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졌으면 하는 사고방식입니다.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그분의 충만함을,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분의 충만함을 말할 때 예수님을 채우고 있는, 예수님에게 채우고 있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이 신성에 관련된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그분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이, 그분의 충만함이 지금 우리는 측정할 수 있는 한 단위를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측정할 수 있는 한 단위를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요한복음 1장 16절은 뭐냐면은 그분 안에 있는 가능성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충만함 가운데서, 충만한 데서 받았다는 건 뭐냐면 그분 안에 있는 가능성들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모든 능력이, 그분의 모든 영광이, 그분의 모든 지혜가, 그분이 대표하는 모든 것, 그분 안에 담겨 있는 모든 것,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다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졌으면 하는 사고방식이라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능력을 받았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지혜를 받았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졌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받았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고방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의 모든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예수님의 충만함.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요한복음 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자신 안에 생명을 지니신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시어 아들 안에 지니게 하시니라.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이 더 필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서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것으로 만족하듯이 다른 모든 것을 의지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더해 주세요. 하나님 더 주세요. 하나님의 생명을 이거 말고 더 주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께서 자신 안에 생명을 지니신 것 같이 아들에게도, 아버지의 생명, 그것을 아들에게도 주셨다는 것. 그러니까 더 필요하지 않은 거죠. 그 생명이 더 요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들에게도 완전히 독립적일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 땅에서 살 수 있는, 그는 기능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신 것이죠. 그분의 탁월한 생명을 예수님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탁월한 생명을.
그런데 우리는 다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받아야만 했죠.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60절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자신 안에 생명을 지니신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 자신 안에 생명을 지니신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시어 아들 안에 지니게 하셨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앞서 봤던 요한복음 1장 16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그분의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우리 모두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지니신, 아버지께서 자신 안에 생명을 지니신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시어 아들 안에 지니게 하시니라. 그런데 우리 모두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영상으로 보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습니다. 아멘. 그분의 충만함으로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두를 따라서 고백하십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두를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멘.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능력을 뭐했고? 그분의 능력을 받았어요. 그분의 지혜를 뭐했고? 받았고, 그분의 지식을 받았고, 그분의 영광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는 생명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가 더 쌓여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졌으면 하는 사고방식. 예수님께서는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이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이제 전하시다가 배를 타고 우리가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때 가는 도중에 그때 배 안으로 모든 것이 바다의 풍랑으로 인하여서 이 물이 잠기게 되자 제자들이 놀라게 됐죠. 풍랑이 있는 호수 가운데 있는 배 안에서 예수님은 그때 주무시고 계세요. 그게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저녁 때가 되자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셔요.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는 우리가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갈릴리호수 건너편 가는 도중에 광풍을 만나게 되죠. 큰 광풍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 거기서 어떻게 되는가? 주무시고 계셨다고 해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예수님 편안하게 주무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뭐예요? 예수님을 깨우며 뭐라고 하니까,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죽게 됐는데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세요? 선생님인데. 그렇게 말하는 거죠. 주님, 우리가 죽어가는데 왜 돌보지 않으십니까? 돌봐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깨어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뭐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게 됐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자 그대로 파도가 잠잠해지고 바람도 고요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그 일을 하시는 예수님을, 그 일어난 그 일과 그 일을 일어나도록 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 계시다가 건너편 아마 이쪽으로 간 것 같아요.
건너편으로 가는 과정에 그 일이 일어났던 거죠. 가버나움에 계시다가 저 산본 쪽으로 이렇게 가신 것 같아요. 가다가 이 사건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마가복음 4장에서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대략 설명을 드렸지만 왜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예수님답게 행동하셨을까?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요? 사시고 기능하셨어요. 그죠? 사람으로서. 어떤 신으로서, 어떤 산신령으로서 사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영을 가지고 있었고, 그분은 혼을 가지고 있었고, 그분은 뭐예요? 육신 안에 살고 계셨습니다. 똑같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안에서가 아니라 그 뜻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은 사람도 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 모두가 다 그분의 충만한 데서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근데 제자들은 놀랐죠. 요한복음 14장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알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분명히 말씀하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계시죠? 네.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는 일도 그도 알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네. 왜요? 왜냐면은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알 것이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대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땅히 살아야 할,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방식을 사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지 그 사고방식을, 그 방식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따를 수 있는 분이 되어주기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분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그도 알 것이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라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그분과 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다스리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내 제자들은 그가 누구기에 받아도 순종하는가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왜 그런 탁월함 속에 사셨을 수가 있을까? 왜 그렇게 성공적으로 예수님은 사실 수가 있었을까요? 그분은 올바른 생각, 올바른 말, 올바른 행동을 취하시고 올바른 곳에 가셨습니다. 그게예요. 왜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은 그 파도에 빠져가는데 두려웠는데 예수님은 왜 주무셨을까?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두려울 수 있을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필요를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필요를 의식하지 않았어요. 성전세를 어떻게 내야 되지? 어떡하지?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는데 성전 들어가려면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런 의식을 하지 않았어요.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베드로야, 낚싯대 던져. 거기 물고기 배에서 뭔가 나올 거야. 그 돈을 가지고 너와 나의 성전세를 지불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어떤 거 그냥 골똘히 의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올바른 생각, 올바른 말, 올바른 행동, 올바른 곳에 가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는 사고방식이 그거라는 거죠. 올바른 생각, 올바른 말, 올바른 행동으로 내가 올바른 곳에 있다는 것을,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는가?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분은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의식하신 것이 분명하죠. 분명히 그분은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의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계신 것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의식이 있었던 것이죠. 어떤 의식인가? 요한복음 8장 23절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어떤 의식을, 나는 위에서 났다. 나는 위에서 났어.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 나는 위에서 났으니.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구유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구유에서 놓여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죠. 마리아를 통해서. 그가 육신으로는 마리아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어린 청소년으로 똑같이 자라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키가 자라나고 지혜가 자라났다고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으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배고팠고 피곤해 하셨고 졸려서 잠도 주무셨다는 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물도 마시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음식도 먹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피곤하며 예수님도 지치셨어요. 우리와 함께 느꼈고 우리와 다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분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는 사고방식, 그리스도의 의식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떤 의식을 갖고 사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졌으면 하는 사고방식, 예수님은 아주 특별한 의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는 우리 모두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의 능력, 그분의 지혜, 그분의 지식, 그분의 탁월함,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삶, 그분의 생각, 그분의 말, 그분의 행동,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져야 할 의식입니다. 자, 그러면 의식이란 무엇입니까?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써놓은 의식이란 무엇인가? 함께 있습니다. 예, 아시겠죠? 의식입니다. 인식하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 여러분, 환경에 대한 인식, 여러분의 인격에 대한 인식, 여러분 근원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근원을 인식하셨어요. 나는 위에서 났다라고 자기의 근원을 인식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근원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28절에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식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졌으면 하는 사고방식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뭘 알고 있는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가 안다 할 때, 우리가 안다는 것은 지식이잖아요. 다른 말로 지식. 우리가 안다 할 때 그 지식에 대한 세 가지 종류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아는 것, 지식이죠. 그걸 헬라어로 에이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어로 에이도. 알다, 인식하는 것, 자각하는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종류의 지식이 있는데, 성경에서 헬라어로 이렇게 구분하는 때 그 의미를 우리가 여기서 에이도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의미는 알아차리다, 관찰하다, 또 자각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여기서 알거니와, 여기서 알거니와, 우리가 알거니와 할 때 여기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자각하는 지식, 에이도라고 헬라어가 써서 자각하는 지식, 인식하는 것입니다. 뭔가를 인식하는 것. 그래서 이 에이도, 이 지식에 대해서 안다 할 때 인식에 대해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노시스라는 헬라어가 있어요. 이건 뭐예요? 정신 활동을 통해 얻는 과학적인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속적으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이해하는 것.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거니와는 이 과학적인 지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둘째로는 기노스코인데, 이것은 계시 지식을 말합니다. 이 기노스코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도 또 여기서는 아니라는 거.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할 때 그 알거니와는, 그 지식은 우리가 계시 지식을 말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 할 때 그건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것과 같은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안다, 우리가 알거니와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다 할 때 그런 뜻이겠죠. 이러한 종류의 지식은 오직 계시와 함께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성경을 공부하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정한 내용들을 계시해 주셔요. 우리가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을 읽고 그럴 때 특정한 내용들을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가 영으로 기도할 때 나의 영에 하나님에 대한 더 많은 지식을 부어주셔요. 그럴 때 그게 바로 계시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언가를 인식하게 되면, 의식하게 되면 그것이 여러분 것이 돼요. 내가 의식하게 되면.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여기서 우리가 알거니와 할 때 헬라어로 에이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이도.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식입니다. 내가 인식하고 있는 것. 나는 위로부터 났다라고 예수님이 의식하고 있는 것처럼, 알고 있는 것처럼. 이것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A도 초자연적인 것. 여러분이 절대로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는 것입니다. 나는 분리할 수 없어. 나는 어떤 환경에 나는 분리할 수 없어. 나는 모든 사람들의 그런 것에서 나는 분리할 수 없어 라고 우리가 의식하는 것. 물론 인식하는 것에서 그 에피그노시스도 있어요. 마지막에 이것은 성령을 통해, 삶과 체험을 통해 얻어지는 지식입니다. 에피그노시스는 무언가를 인식해야 그것과 기능할 수 있는 거예요. 인식한 다음에 그냥 넣는 게, 그것과 인식해야 기능할 수 있는 것, 그걸 말합니다. 실제로 삶을 변화시키는 지식이 바로 에피그노시스입니다.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여기 건물 안에 우리가 들어왔었잖아요. 들어왔는데 불이 다 꺼져 있고 아주 컴컴하다고 할 때 이 캄캄함이, 어둠이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둠 속으로 손을 뻗어가면서 우리가 여기 들어올 때, 아주 캄캄할 때 의자에 부딪힐 수가 있겠죠. 손을 뻗으며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불을 켜면, 스위치를 쫙 켜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여기에 뭐가 있다. 아, 이쪽 뒤에 의자가 있다. 아, 중앙에 카메라 스탠드가 있다. 오른쪽에도 의자가 있다. 우리가 그렇게 불을 켜면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나는 불 끄고도 여기 뭔가 있는지 다 알아요.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부딪히기는 부딪혀요. 더듬거려야 되죠, 그죠? 어디쯤에 의자가 있는데 어디쯤 있는지 발로 찰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불을 켜면은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다 보이는 것처럼 그게 바로 기노스코, 보인다고 할 때 말할 수 있는 거 바로 그노시스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인식하는 것. 여러분이 불을 켜면은 어디에 뭐 있는지 아는 것. 그게 바로 그노시스라는 거죠. 근데 모든 것을 볼 수 있지만, 의자가 있고 모든 걸 볼 수 있지만은, 그러니까 내가 볼 수 있다고 해서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용할 줄 안다라는 그건 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에피그노시스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더 쉽게 설명드리면, 누군가 여러분에게 어떤 선물이 올 거라고 말해 주었어요. 내일 모레 어떤 선물이 올 거야 라고 누가 말해 줬습니다. 이게 말해줬는데 그 선물이 도착해서, 그 선물이 띵동띵동하고 도착했어요. 그 사람이 말해준 선물이 왔네라고 인지할 때 그게 바로 기노스코입니다. 인지하는 거. 왔다라고 인지할 때 그게 바로 기노스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물이 왔어. 그리고 선물의 포장을 뚫고 그것이 무엇인지 자각했을 때가 바로 에이도예요. 에이도. 이거였구나라고 하는 것. 지금 여러분이 그것을 관찰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이 아직 그것과는 관계를 맺지 않은 것이죠. 인지했고 포장을 뜯어서 그것이 뭔지 내가 알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관계하지는 아직 않은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선물을 꺼내서 관계하기 시작할 때, 바로 다시 말해 그것을 사용하고 누릴 때 여러분 선물과 관계를 맺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에피그노시스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름받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인식하는 것만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그러니까 내가 인식하는 모든 것이 내게 필요한 것을 주지는 않을 거예요. 인식만 할 뿐이지 그를 우리는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식을 가지기 전까지는 또 사용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인식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는 정복자이셨습니다. 아멘. 아까 마가복음 4장에서 이 바람을 정복하셨고 파도의 풍랑을 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복자이셨어요. 그 예수님은 생각을 정복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우리가 죽게 됐다고 그런 생각을 했지만은 예수님은 왜 너희가 두려워하니? 왜 두려워해? 왜 죽는다고 생각해? 왜 안 된다고 생각해? 예수님은 생각을 정복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을 정복하셨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습니까? 라고 했는데 그냥 예수님은 잠잠해라, 고요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 예수님은 생각도 정복하시고 말도 정복하시고 또 뭐예요? 행동까지도 예수님은 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마 40대부터라고 할까? 완전 정복 아세요? 완전 정복. 수학 완전 정복. 정복이 있잖아요. 정복. 예수님은 완벽한 완전한
정복자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은 절대 불리할 수 없었어요. 어떤 환경이 와도 그분은 절대 불리한 상황에 들어갈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왜요? 그분은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위로부터 왔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다.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는 것. 생각도 정복할 수 있고 말도 정복할 수 있고 행동도 정복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라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의식을 예수님은 가지고 있었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야. 아버지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 예수님은 그런 의식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을 정복하시고 말을 정복하시고 행동을 정복하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아셨는지, 어떤 지식을 갖고 있었던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야. 나는 세상의 빛이야. 나는 세상의 빛이라.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의식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빛입니다. 아멘. 그래서 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의식하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것이죠. 나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너에게 길을 보여준다.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할 때 나는 너에게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존재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지. 나를 따르는 어둠에 다니지 않지. 두려움에, 답답함에, 괴로움에, 아픔에, 상처에 살지 않지. 왜냐하면 내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같이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그분의 충만함을 다 가지고 있다. 아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이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의 선을 위해서 합력한다는 것.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의 선을 위해서 합력한다는 것.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의 선을 위해서 합력한다는 것을 말씀하실 때는 두 가지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기능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불이익이 아니라 유익을 위해서 기능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기능한다는 거죠. 별들이 저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기 있고 저기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모두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사장님도 직원도 같은 동료도 모든 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기능하고 있다는 것. 식물도 동물도 보이지 않는 공기도 산소도 수소도 질소도
아연도 모두 다 저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기능하고 있다는 것. 그 모든 것이, 그것이 무엇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모든 것의 기능함, 모든 것의 존재 자체가 저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위한 거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모든 것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기능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내가 안다, A도 내가 인식하고 있어, 내가 자각하고 있어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고. 우리를 정복자로 만든 지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멘. 이걸 알았기 때문에 사도들은 예수님과 같이 두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인식하자마자, 내가 누구인지 인식하자마자 그들은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바다에 빠져가는데 두려웠었는데 이제 목숨을 빼앗아가는 그 과정에서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의식을 가질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은 삶으로 우리를 올려주고 계셔요.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졌으면 하는 사고방식,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의식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의식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의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의식, 안는 것. 내가 무엇을 인식하고 있나? 나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기인할 수 있나? 내가 그분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진정으로 믿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진정으로 믿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에 대한 개인적인 결론을 우리가 내려야 됩니다. 내게 주신 그것에 대해 우리가 결론적으로, 개인적으로 결론을 내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무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를 우리가 개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인식하고 있는가? 무엇을 의식하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 삶 속에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는 사고방식,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아멘. 그런 의식을 매일매일, 매일 삶 가운데 매 시간마다 우리가 지니고 있다면, 내가 지니고 있다면 우리가 부름받은 초자연적인 삶을 우리가 살고 있을 거예요. 아무도, 어떤 것도 우리를 파괴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패배시킬 수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아멘.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나는 예수님처럼 위로부터 태어난 자다. 나는 위로부터 태어난 자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내 안에 가지고 있다. 나는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 나는 예수님의 말을 가지고 있다. 나는 예수님의 행동을 가지고 있다. 나는 예수님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아멘. 그 삶을 인식한다면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그 은혜가 은혜 위에 은혜인다는 거, 은혜 위에 은혜라는 건 뭐냐? 그 은혜가 계속 쌓여져 간다는 거예요. 그런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갖기를 원하시는 사고방식을 늘 의식하고 있으면,
자각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마지막 한 절 우리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그분의 목적을 따라 부름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게 인식하시고 그렇게 결단하시고 그렇게 믿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